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3월 5일입니다. 예배당을 오고 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두 팔 벌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예배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제 모이지 않는 곳에 익숙해지는 위험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 모일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하며 또 함께 순으로 공동체로 공예배로 함께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또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돌이키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용서와 회복을 간구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때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행동은 때로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최고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치 체제 하에서 그 나치를 비판하고 또 전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던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식지 않는 사랑을 가진 이들이 두 팔을 벌려 드리는 기도를 통해 지구는 돌아간다. 세상은 그렇게 높이 쳐든 기도의 손들에 기대어 유지될 뿐이다. 이것은 나치의 악행에 저항하였던 당시의 믿음의 사람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또한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택하신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셨고 때로 가까운 미래의 일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구처럼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흥정하듯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이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50에서 5을 감한 45명의 숫자를 다시 제안합니다.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땅을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45명의 의인만 있다면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5명을 감한 40명의 숫자를 제안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성에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4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숫자를 낮춥니다. 하나님, 만일 30명이 있다면, 그리고 20명이 있다면, 그리고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 성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10명씩 감하여 10명, 의인 10명의 숫자까지 내려갑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의인 50명을 자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을 아브라함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리며 만일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만일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주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간구가 만일 계속해서 숫자를 감하여 9명, 8명, 7명, 6명, 5명 이렇게 1명까지 내려갔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10명까지는 되지만 그 이하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10명에서 1명까지 감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받아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4가지 원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원리는 의인은 죄가 없기에 멸망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은 멸망받을 수 없는 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악인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에 조금도 노하지 않고 연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만 의인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의인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한 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거룩함을 의지하여 이 나라 교회에 의로움과 거룩함을 더해달라고 함께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이단 사이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공의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태풍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태풍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흉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여 생명을 죽이는 낙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많은 재물을 소유했음에도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으로 거짓과 부정을 은밀하게 자행하는 죄들을 드러내시며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동성애를 미워하는 문화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끊어지게 하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음란과 불륜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음란한 영상 문화가 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에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스럽지 못한 모든 것을 공의로 불태우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인내와 하나됨으로 잘 이겨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스러운 백성들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고난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